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2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엽니다. 애통하는 자. 아발,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감정이 격해지면 눈물을 흘립니다. 아발, 너무 슬퍼도 눈물을 흘리고 너무 기뻐도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에는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은 꽁꽁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또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도 합니다. 아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고 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아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며 웃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발,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고, 여기에 메시지 성경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역설이 있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아발,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터져나오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아발, 야곱 요셉을 잃었을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슬픔이 아발입니다. 아발, 슬퍼하다. 이 슬픔은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아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아픔을 겪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으며 자신의 한계와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발,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 위로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위로입니다. 아발,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아발. 그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다.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고 가담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피하고 변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발, 슬퍼하다는 단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은 빌라도의 잘못이다. 유다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지 않았느냐.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아발, 슬퍼하다는 뜻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다. 우리는 몰랐고 책임이 없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동안 자신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셨고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기가 막힌 사실이었습니다. 아발,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칼에 찔린 듯 아팠고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이 밀려와서 어찌할꼬 하며 애통해 했던 것입니다. 아발, 슬퍼하다, 애통해하다. 애통할 줄 아는 이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발, 그날 그 자리에서 무려 3천 명이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발 위에 글씨 한번 보세요. 아발, 아발,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애통하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애통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했습니다. 아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아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나운 짐승이 위협을 받았을 때 이빨을 드러내듯이 이를 갈며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아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나운 짐승이 위협을 받을 때 이빨을 드러내듯이 이를 갈며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정오의 불길에 휩싸인 그들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의 말을 끊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발, 슬퍼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발, 슬퍼하며 애통하며 아발, 아발,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노력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아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달려가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앞에 거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서 하야 아룸미콜은 들짐승 중에서가 아니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에게 뱀이 물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와 요메르 엘 하이샤. 성경 한글 성경에는 보면 한 번만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완료형으로서 뱀이 여자에게 계속적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간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죠. 뱀이 여자를 유혹한 무기가 뭡니까? 말로 유혹했습니다. 아마르, 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참으로 하시더냐? 아프키 아마르,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를 제외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에서 여호와를 제외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로 토켈루,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사탄의 공략 대상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 이상 너희에게 아담과 하와 둘 다를 지금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공략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몽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키는 표현입니다.
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말은 없는데 의역했는 겁니다. 그 동산의 모든 나무를 못 먹게 하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없는 것에 집착하고 불만을 가지게끔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핫토메르 하이샤 엘 한나시,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한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뱀과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말과 대화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도로 하와가 잠재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에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흉내내서 지금 하와도 말을 사탄의 말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빼고 있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여자도 말을 첨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을 첨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자가 잘못한 게 뭡니까? 대화 상대가 될 수 없는 사탄과 대화한 점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나가 만지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여자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먹으면은. 근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펜테무튼 죽을까 하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뱀은 어떻게 말씀입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 그러니까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뱀도 변개하고 여자도 변개했다는 겁니다. 변개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결코 죽지 아니하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뱀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로 모트 테무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는 즉시로 너희가 먹는 바로 그때 바로 키페움 아콜로템 너희가 먹는 즉시로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먹는 바로 그때에 항상 사탄은 조급증을 줍니다. 뭔가가 일어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왜? 니 프케후 에네켐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듯이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타카흐 열다. 여기 수동으로 되면 열리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켈로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같이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헤이템 켈로힘 켈로힘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하나님 같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요대에 토모하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같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선에는 어두워지고 죄에는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를 본적 여자가 나무를 본적 와테레 하이샤 뱀에 유혹되는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나무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본능과 탐욕의 노예로 되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했습니다. 키토보 네마칼 먹기에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보암직도 했습니다. 웨키타아와 후라에나임 보암직도 했습니다. 눈에 즐거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네흐마드 하예츠 네하스키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보암직한 나무, 먹음직한 나무가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샤칼이 지혜롭다는 뜻이고요. 하마스가 아니고 하마드는 탐내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에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았습니다. 보다가 나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땄다는 걸 라카입니다. 먹다는 게 아칼이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나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먹었습니다.
5개의 동사를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여유가 있었으나 생각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한 게 5가지 동사를 썼다는 겁니다. 원문을 읽으면 실감나게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라카흐, 취하다, 따다는 뜻입니다. 그 열매를 여자가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까레 이샤흐 임마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조차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도 먹은지라 와요칼 앞에 있는 게 정말로 허무하게 다 하나님의 명령이 마지막에 와요칼 그리고 그도 먹었다 무너지는 겁니다. 와요칼 범죄에 직접 가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누구의 범죄입니까?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파카흐나 에네 쉐네햄 그의 눈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직역하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파카흐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파카흐 열다가 수동으로 돼가 열리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와 예제우 키 에로밈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엮었습니다. 와야 아수 라햄 하고르트 앞치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치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처음으로 한 일입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왜 입었습니까? 부끄러워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입었습니다. 실제로 벗었음을 부끄러워 때문이 아니라 하고르가 치마띠라는 뜻이고요.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8절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오셨습니다. 그날 루아흐 하이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게 개정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서늘할 때 저녁 때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했는데 바람이 불 때 그날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때가 하루를 넘기고 찾아오지 않고요. 그날 찾아오셨는데 나름대로 회개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이르시되 와이크라 와요메로 카라가 부르다는 뜻이고요. 말하다 아마르 부르시며 말했다는 겁니다. 카라 부르다 아마르 말하다. 9절 요 3장 9절이 하나님께서 인생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요거는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는 거죠. 왜 내가 죄를 짓고 그곳에 숨어 있느냐는 겁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처럼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 표현과 지금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심으로써 빛과 희망과 생명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예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나이다. 이 표현 주의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우리가 의역을 해놨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를 실제는 에트콜르카 샤마티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엘로힘 예호와를 여기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불순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소리를 내가 듣고 숨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에트콜르카 샤마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표현도 지금 죄성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내가 숨었나이다. 아노키,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 아노키, 내가 숨었다는 거예요. 와에 합에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저 주어가 다시 한번 내가 숨었다는 겁니다. 아노키 와에 합에 하바가 숨다는 뜻이거든요. 하바 숨다. 이러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라고 얘기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라 키 에롬, 에롬이 벗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벗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한 이유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는 겁니까?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야래 두려워하다. 이 단어도 자주 나옵니다. 야래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성경에 나온다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야래.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알렸습니까? 뱀이 알렸습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미 레카키 에롬 아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치위티카. 차와가 명령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칼레타 내가 먹었느냐 이 뜻입니다. 차와가 명령하다는 뜻이고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죽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자의로 먹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주신 두 번째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 선악과를 먹었느니 하나님 때문이라고 1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원문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주셔서 이런 뜻입니다. 나타타 인바디 당신이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주셔서 당신이 나에게 주셨던 그 여자가 내게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선악과를 먹은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1번 하나님 때문에 주다는 뜻이고요. 2번 그가 나에게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2번 선악과를 내가 먹은 원인이 뭐라고요? 여자 때문에. 자기의 책임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죄를 범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와, 오케이.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와, 오케이.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다. 얼마나 참 이게 죄를 짓기가 이 결과가 얼마나 허탈합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물론 이걸 가지고 회개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회개의 의미보다는 그냥 현실 자체를 이야기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죠.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다고. 뱀 때문이라고 여자는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마초치 어찌하여 이렇게 킹 제임스는 이것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나를 깨물어 하시아니 나를 깨물어 먹었다는 겁니다. 실제 요거는 원인과 결과처럼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 실제는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나를 깨었다 뱀이 그리고 나서 내가 먹었다 이런 뜻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깨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기보다는 엔더로 연결됐습니다. 뱀이 나를 깨었다 그리고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이 뭐라고 여자는 뱀 때문에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도. 낯사 속이다는 뜻이고요.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와 오케이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뱀과 땅은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를 내린 게 아니고요. 징계를 하셨습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키 아시타 조트 내가 이렇게 했으니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 실제로는 뱀 안에 있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난 뜻을 지니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해서 아싸가 만들다 행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자, 왜냐하면은 내가 이것을 하였기 때문에 because thou hast done this.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9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뱀에게는 대답을 안 듣습니다. 바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키 아시타조트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근데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바로 저주하십니다. 인간과 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죠? 달랐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뱀과 인간을 대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뱀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원인도 묻고 왜 그랬는지 원인을 묻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도 주시는 거죠. 더욱 내가 저주를 받았다고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아라르가 저주거든요. 아라르. 아루르 아타. 내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루르는 저주하다가 아라르의 수동 분사입니다. 수동이 받으면 저주를 받는 거죠. 저주하다 해서. 아라르는 구약 성경에서 63번 정도 나오는데 이 동사는 특히 축복하다. 바라크의 반대 의미인 아라르입니다. 아라르. 바라크 반대가 아라르입니다. 바라크, 아라르, 바라크 그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 아래에서 인간의 지배와 관리를 받아야만 하는 피조물인 뱀이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뱀이 지금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저주, 아라르, 아루르 아타, 뱀을 내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라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하와와 아담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내렸고요. 뱀은 땅은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고 저주하셨습니다. 아라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뱀은 저주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아루르 아타. 아라르는 포기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뱀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뱀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뱀이 비록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총을 베푸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본문에서 이 단어가 수동태 분사형으로 사용된 것은 저주받은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요. 그 상태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뱀이라는 외형적인 모양도 있지만 그 안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을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아라르 한번 해보세요. 아라르. 저주하다는 뜻입니다. 저주. 저주하다. 아라르.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짐승보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네. 모든 이 두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자, 모든보다 더욱 미콜 오미콜 모든 가축에서 모든에 해당하는 미콜이 1절에서는 가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미콜 오미콜 모든 보다 1절에서는 다른 모든 동물들과 구별되는 뱀의 교활함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사하더라 이렇게 해석했는 게 들짐승이 아니라고 그럴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그랬죠. 자, 본절은 다른 모든 동물들과 구별되는 뱀에게 내린 저주를 강조하여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저주를 모든 짐승과 가축 중에서 모든 중에서 가장 저주를 받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모든 존재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특별히 한 존재에게는 더욱 큰 벌, 가장 큰 벌, 큰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콜 예메 하에카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하야카 너희 생명의 예매 모든 콜 예매 모든 날들에 all the days of thy life 너희 생명의 모든 날들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 거죠. 본절은 전체를 포괄하는 콜이란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합니다. 콜, 위콜, 또 콜, 콜 예매, 콜을 세 번 사용했죠. 사용함으로써 뱀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엄중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입니다. 지금 저주받는 겁니다. 뱀은 살아있는 동안에 콜, 예매, 하이카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자, 본문에서는 생명을 의미하는 하이와 나를 의미하는 욤 그리고 모든을 의미하는 콜이 결합되어서 살아있는 날 동안 단 한순간의 빠짐도 없이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날 동안에 단 한순간도 빠짐이 없이 자, 동물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징계를 받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동물은.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므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소멸에 벌리는 뱀에게 형벌은 살아있는 날 동안만 임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소멸하지 않는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종신토록이 아니고 영원토록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형벌도 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저 땅, 하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형벌이 더 지옥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토록이라는 거죠. 뱀은 영원토록이 아닙니다. 종신토록입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왜? 아파르 톡한. 사람이 여러분 뭘로 만들어졌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아다마 중에서도 아파르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파르민 아다마 그렇죠. 흙 중에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왜? 아파르 토칼. 토칼은 먹다는 기본형 의미와 더불어서 삼키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칼의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먹는다는 거죠. 이처럼 미완료형이 사용된 것은 뱀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땅의 아파르, 티끌, 먼지 먹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뱀은 오늘날까지도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먹이를 잡아 먹음으로써 그때마다 티끌들도 함께 먹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뱀은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 다녔을 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녔는데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건 추측이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왜? 아파르 토칼. 먼지를 먹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흙보다는 먼지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범죄자들은 이와 같이 티끌과 같은 비천한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는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다수 의견이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는 표현이 흙을 주식으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적 표현이 될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고요. 배로 다니면서 먹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제 3장 15절, 3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는 구절 2개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 아예카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에바 아슈트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오를 놓을 것이다.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d I will put enmity. 내가 정오를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오를 놓을 것이다. 에바가 정오거든요. 정오 에바.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대적에게 품은 삭힐 수 없는 깊은 원한이 에바입니다. 에바. 원한, 정오.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문장의 서두에 위치시켜서 정오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바가 정오입니다. 정오.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에바 아시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는 입에 한번 익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게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도 입에 한번 익혀 보세요. 에바 왜 에바 아시트. 놓다는 가슴에 품다는 뜻입니다. 갇히다론도 번역되는 시트의 미완료입니다. 정오를 가슴에 계속 품고 있는 것. 요게 쉬트입니다. 왜 에바 아쉬트 정오를 가슴이 계속 품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써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된 인간은 사탄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를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가 실제는 왜 에바 아쉬트 정오를 깊은 정오를 가슴에 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은 역사상 이러한 사탄을 혐오하고 멀리하기보다는 그 게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탄을 숭상하는 일까지 있다는 것이 지금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사탄과 버타는 경우도 많고요. 사탄을 숭배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에바입니다. 에바 한번 해보세요. 에바 정오입니다. 정오. 쉬트 놓다, 두다는 뜻입니다. 쉬트.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베네카 우벤 하이샤 요거의 지극함이 이렇습니다. 너 사이에 그리고 그 여자 사이에 너와로 여자와 그래서 너 사이에 그리고 그 여자 사이에 요거를 너로 여자와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이 됩니다. 베네카 우벤 하이샤 자, 사이에를 전치사 빼는 뭐뭐 안에 뭐뭐 사이에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장하여 여자와 사단의 관계를 설정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베네카, 우벤, 하이샤. 이샤가 여자거든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앞에 뺀을 넣었습니다. 전치사를 넣어서 인간이 영원히 뱀, 즉 사탄을 멀리하고 대적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뺀, 네카, 우벤, 하이샤. 여자의 후손, 자르아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여자의 후손. 단수를 썼습니다. 파종하다는 뜻이 자라이고요. 자라에서 유래해서 1차적으로는 씨를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자손, 자식, 후사로 더 널리 번역됩니다. 제라, 여성 3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사 아흐가 붙었습니다. 자르 아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르 아흐. 3인칭 여성 3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사가 아흐가 붙었습니다. 자르 아흐. 자, 여기서 단수형이 사용된 것은 히브리인들이 씨나 자손은 모두 하나의 근본에서 출발한 동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단수로 씁니다. 복수로 쓰지 않습니다. 단수로 사용합니다. 씨, 자손은 단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잘 아흐. 단수로 표기된 여자의 후손은 her seed, 이어나오는 뱀의 후손과 대결하여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 한 사람, 장차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개인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누구라고요? 자르아흐는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 3인칭 여성 3인칭 단수 소유격을 붙였습니다. 여자의 후손 자르아흐. 자, 여기 이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누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슈페카 로시. 로시가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슈퍼가 때리다, 빠개다, 뭉개다 이런 뜻입니다. 예슈페카 로시. 상하다, 때리다, 타박상을 입히다, 눌러서 뭉개다. 킹 NIV에는 크러쉬, 이게 눌러서 뭉개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게 제일 강한 표현입니다. 눌러서 머리를 뭉개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뭉개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때리다는 의미보다는 뭉개는다는 뭉개. 누구의 머리를요? 뱀의 머리를.
내 머리를 예수의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롯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각 개체의 대표하는 부분이 머리입니다. 머리를 뭉갠다, 눌러서 으깨버린다는 겁니다. 머리를 뭉갠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게 살아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회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은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탄은 머리가 상한 뱀과 같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이 머리가 어깨졌더라도 사탄의 능력은 지금 상당합니다. 인간 혼자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입어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자,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불과 유황못에 계시록 20장 10절 15절에 던져버립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상한 머리를 감싸고 그래도 인간을 계속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미 머리가 상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권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권능으로.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을 때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상하게 하다, 미완료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수페카, 슈퍼가 상하게 하다는 건 눌러서 짓이긴다는 뜻입니다. 상하게 하는 일에 계속 지속, 이게 한 번만 상하게 하는 거죠. 그게 미완료형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상하게 하는 일이 계속 지속됨을 암시하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본절에 나오는 사탄에 대한 승리의 선언은 우리를 원시복음, 이게 프로토 이반젤리움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프로토 이반젤리움, 원시복음. 실로 죄인 구원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복음, 원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벌써 인간이 범죄하고 난 바로 직후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가요? 너는 뱀은 예수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하는 겁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테슈펜누, 아케브가 발꿈치거든요. 상하게 하다, 테슈펜누. 바로 앞문장에 나오는 슈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뭉개다는 뜻이 테슈펜누, 아까 슈퍼라는 뜻이었죠. 머리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가장 중요하게 상처를 입힐 때 치명적이지만 반대로 발꿈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꿈치가 상한다 해가지고 생명이 없거나 죽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찮은 부위를 상징하며 상처를 입어도 전혀 치명적이지 않는 곳이 발꿈치입니다. 이 예언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예수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게 헤롯 왕을 통해서 유아를 2세 미만의 유아를 삭살했습니다.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시작 시점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도 하셨습니다. 비롯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반케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슈퍼입니다. 눌러서 어깨다 뭉개버리다 슈퍼입니다. 상하게 하다 슈퍼. 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테슈펜노 아케브. 자,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단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발꿈치의 상처마저도 완전히 치유되고 계속해서 미완료로 그의 머리를 짓눌러 뭉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상하게 하는 역사를 결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권세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상하다, 슈퍼. 히브리어로는 집요하게 공격하여 상처를 남긴다는 의미. 아까 눌러서 어깬다, 어겨버린다, 뭉개버린다. 이게 슈퍼라는 걸 이야기했죠.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단은 상하게 하는 일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찌르고 불과 유황못에 감금할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20장 10절 15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경성하여서 그때까지는 근신하며 사단과의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보면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뱀에 대한 첫 번째 저주가 이거였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땅을 기어다닌 것이 아니라 걸어 다녔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다녔던 것으로 추측입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주받은 후에 뱀이 배로 다녔다는 거죠. 자, 한편 흙을 먹게 될 것이라는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피조물로서 종신토록 굴욕 가운데 처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흙을 주식처럼 먹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흙을 음식물로 먹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뱀무의로 상징되는 사단, 뱀 안에 사단이 지금 역사에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메시아 사이에는 영원히 적대 감정이 생기며 혐오하는 대상이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슈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고요.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탄에 대한 저주. 이처럼 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킨 결과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미콜, 우미콜 이렇게 했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뱀에 대한 저주입니다. 저주. 아라르 저주라 말씀을 드렸죠. 자, 복음의 신비, 아까 복음, 원시복음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신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복음의 신비인가 하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요거 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뭐라고 했죠? 알티라 그랬습니다. 알티라.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 게 복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잠시 왔다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살려고 오셨습니다. 30년간 사시고 3년간 공생에 계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사셨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복음의 신비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을 섬기셨다는 겁니다. 자, 복음의 신비 네 번째, 그 하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3일의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어느 하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섯 번째, 그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전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복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의 능력. 신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구원 받아진 줄로 믿으시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고생하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낙심한 자, 좌절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어서 정말로 벼랑 끝에 서서 울면서 울부짖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임합니다. 낙심한 자, 좌절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소돔과 같은 모양새로 지금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원문도 마찬가지고 한글 번역도 마찬가지고 징계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지금 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주하는 대상이 하나 더 있는데 땅에게 저주를 합니다. 사람은 저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겠답니다. 이 체보네크, 이체보네크, 왜 헤로네크, 고통, 이차본이 고통입니다. 이차본. 자, 이차본, 섭섭하게 하다, 근심하다, 슬퍼하다, 1차적인 뜻이 있고요. 더불어서 모양을 만들다, 이것도 이차본입니다. 이차본. 2차적인 뜻이 있는 아차본, 고통스럽게 일하다, 제조하다, 아차본. 이차본이 고통입니다. 자,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까지도 포함한 전인적인 고통을 이차본이라고 합니다. 잉태하는 고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잉태하는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따라갑니다. 자, 원래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고통과 수고가 수반된 것은 범죄의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되었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형벌이 되었습니다. 형벌이. 그게 큰 축복이었는데 아마 그때의 1장 28절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고통이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인간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죄지은 인간은 징계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고통이 따르지만 기쁨과 보람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2차 본이거든요. 뭐라 그랬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2차 본. 이게 해론입니다. 해론. 해론은 임신하다는 뜻이고요. 자,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이체버네크, 왜 헤로네크? 단순히 죄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통이란 말 가운데 2차적으로 모양을 만들다는 뜻도 아까 있다 그랬죠. 뭐 만들다. 2차본,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감당하기가 당하는 참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한답니다. 해산의 고통은 때로 산모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두렵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동안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해상의 고통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날도 인간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이것을 단순하게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고통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이것으로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통만 주시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크게 하리니 하룻바 아룻배, 많다는 뜻,
넘치다, 강하다는 뜻이 라바이거든요. 라바, 많다는 뜻. 흘러 넘치다, 라바. 자, 부정사 절대형이 하룻바이고요. 미완료형이 하룻배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한다고 했죠. 하룻바, 하룻배. 히브리어에서 부정사 절대형을 동일한 동사 앞에 둘 때 사실이 틀림없음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죽는다 동사, 죽는다가 무트거든요. 모트, 타무트, 요게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까 뱀은 뭐라 그랬습니까?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야기했고요. 사람은 하와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죽는다는 동사를 두 번, 모트, 테무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로 표현한 구절에서도 확인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와 같은 본문은 반드시 더하고 더하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범죄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맛보되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클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못함으로써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 고통은 정령 넘치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바가 넘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더하리니 하룻바 아룻배, 하룻바 아룻배. 수고하고 빼 에체브입니다. 에체브. 뭐뭐 안에란 뜻이 빼가 전치사거든요. 불분리 전치사 빼. 앞에서 설명드린 고통이 2차원입니다.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수고, 근심이라고 번역되는 거가 에체브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합돼서 근심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빼 에체브. 동일한 어근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죄를 범한 여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에체브가 뭐라고요? 에체브, 수고, 에체브, 빼, 에체브. 그 말씀드렸고요. 자, 너는 남편을 원한답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해석하는데 논란이 많지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원하고, 테슈카테크, 물이 가득하다. 기름이 넘치다는 뜻이 슈크입니다. 아까 슈퍼가 눌러서 뭉그러뜨리는 게 슈퍼였고요. 요거는 슈크입니다. 슈크에서 파생해서 물이 넘쳐 흐르듯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갈망을 테슈카라고 합니다. 테슈카. 슈크는 줄이다, 뛰어가다 이런 뜻이고요. 셰카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봅니다. 자, 사모한다는 것은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막 정신없이 찾아다니죠. 이리저리 갈망하면서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테슈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자를 기다리는 존재로 전락한 신뢰가 많은 것은 여자가 먼저 죄를 조장한 데 따른 형벌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테슈카라는 단어를 쓸 때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테슈카. 여기서 흐라는 발음은 약하기 때문에 테슈카 흐라고 발음해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흐를 일단 뺐습니다. 테슈카.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와. 너는 이샤는 남편을 원하고 테슈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다스리다. 이모샬. 마샬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주장하다, 거느리다, 치리하다는 뜻이 마샬입니다. 다스리다. 미완령으로 씁니다. 미완령은 뭐라 그랬죠?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주장하고 다스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치리하는 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미완령. 이는 남자가 지속적으로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거나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샬, 다스리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자,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렇대. 이제 방금은 하와에게 이야기했고요. 아담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저주 받는 거 아닙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 아라르라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듣고 샤마타 네가 네가 내가 듣고 아담 내가 듣고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복종하다라는 의미까지 내포하는 것이 샤마 듣는다는 뜻이군요.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듣다는 뜻이거든요. 샤마타 듣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가지고 듣고 깨닫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샤마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첼렘 데무트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진 아내 이샤의 말을 듣고 하와의 말을 듣고 복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음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가장의 책임이었습니다. 아하와의 책임이 아니고요. 아담의 책임이었습니다. 내가 듣고 샤마타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기보다는 순간 입에는 달지만 결국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는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문을 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영의 안도 열려야 되고 영의 귀도 열려야 됩니다. 사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뭐라 들었죠? 사탄은 대화할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설득할 상대도 아닙니다. 사탄은 멀리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듣느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에하드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주 아까 뭐라 그랬죠? 아라르라 그랬습니다. 요게 아루라. 자, 14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저주하다, 아라르, 포기하다는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손길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맨 처음에 창조했을 그 땅의 비옥도나 그게 아니고 많이 지금 퇴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방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자연이 그나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저주의 대상. 아까 저주의 대상이 두 가지였죠. 뱀은 저주의 대상이다. 땅은 저주의 대상이다. 실제로 땅 혼자가 범죄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 평생에 콜, 예매, 하야카 앞에서 한번 했죠. 콜, 예매, 하야카. 종신토록, 뱀이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먼지를 먹는다 했죠. 그죠? 콜, 예매, 하야카. 평생에 자, 동일한 표현이 뱀에 대한 저주가 기록된 14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게 콜렘의 하약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콜렘의 하약하 이게 평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고통은 종신토록이 아니라 사람은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영원토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종신토록이고요. 사람은 영원토록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빼 이차본 토칼렌나. 빼 이차본 수고 가운데 수고 안에 고통 가운데 너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빼 이차본 토칼렌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혹은 고통 가운데에 해당하는 빼 이차본은 완전히 동일한 표현이 범죄한 여자에게 형벌을 선고한 16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빼 이차본 한번 했습니다. 16절에서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남자 역시도 일생의 노동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고요. 남자는 노동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징계입니다. 사람에 대한 징계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고통은
인간에게 반드시 해로운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아까처럼 여자도 마찬가지로 해산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수고는 인간의 영혼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거룩하며 성숙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고통과 수고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성숙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수고가, 시련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노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인간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처음부터 노동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모범적으로 보이신 것이 노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몸소 일하신 것입니다.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죠.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은 징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창조 때부터 본래 주어진 의무입니다. 성스러운 겁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은 원래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본절에서 노동이 고통으로 묘사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 타락 이후에 노동은 본래의 가치 창조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징벌의 의미를 가지게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성스럽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징벌의 의미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노동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수고로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땀 흘린 노동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노동의 결과가 없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의 결과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노동의 결과가 없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절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에 해당하는 토칼렌나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수고하여도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얻지 못한 것 역시 인간의 범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도 그와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범죄했던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낼 것이다. 타초미아후 직역하면은 그것이 자라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다의 뜻이 참아가 내다는 뜻입니다. 머리털이나 수염이 나는 게 참아입니다. 싹이 나는 게 참아입니다. 참아. 여기서는 사역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힘에 의해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참아허. 자, 미완료형으로 사용돼서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 아라르는 너무나 엄중하여서 과거에 내려진 이러한 저주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참아허.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영벌 가운데 처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차마흐, 차마라고도 하고요. 요 흐가 약하게 발음나가 차마흐라고도 하는데 차마라고 발음합시다. 차마, 쌍이 나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코츠를 가시라고 하고요. 따르따르가 엉겅퀴입니다. 자, 가시덤불, 코츠. 찌르다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들가시가 코츠입니다. 찔레도 코츠입니다. 대부분의 고난의 상징이 코츠입니다. 코츠, 고난의 상징, 코츠. 자, 엉겅퀴는 따르따르, 다르따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된 발음이 나가 따르따르라고 발음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두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찔레로도 번역이 됩니다. 폐의 상징이 따르따르입니다. 가시덤불과 코츠, 가시덤불이 코츠이고요. 엉겅퀴가 따르따르입니다.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유익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생명력이 강한 잡초입니다. 잡초. 번식하기 시작하면 다른 생물은 죽고 맙니다. 너무 이게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다른 것을 못 자라게 합니다. 농부는 항상 자신의 밭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잡초가 생기면
바로 제거해야만이 농사를 망치지 않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코츠입니다. 가시 덤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시. 요게 따르따르입니다. 따르따르. 은근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주 인용을 합니다. 너는 사람은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흙을 여러분 원문에는 뭘 쓸까요? 아담아를 쓸까요? 뭘 쓸까요? 요거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땀이 흘러야 빼제아츠 아페카. 내 얼굴에로 번역된 거 아페카가 코가 아픕니다. 아프. 그래서 아프. 내 코들. 복수형의 2인칭 남성 대명사 전미사가 결합돼서 너희 코들 여기 아페카입니다. 빼제아트. 땀을 뜻하는 게 제아입니다. 제아. 도구나 수단을 의미하는 전치사 빼와 결합해서 땀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아가 땀이고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래서 내 코들의 땀으로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 코에 땀이 나죠. 인간이 노동을 할 때 코 위에 땀이 맺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렇게 의역을 했는 겁니다. 실제로는 내 코들의 땀으로 이게 직역입니다. 인간이 노동을 할 때 코 위에 땀이 맺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는 콧김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표현에서 힘겨운 노동으로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빼제 아트 아페카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는 겁니다. 내 코들이 땀으로 자, 이러한 입장을 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즐거움으로 빛나야 할 얼굴, 인간의 얼굴이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죄의 표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땀을 흘리면서 평화롭고 성스럽고 거룩한 얼굴을 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인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게 아드 슈베카 돌아갈 때까지 슈베카 부정사로 써 있습니다. 전치사 아드는 부정사와 함께 쓰일 때 뭐뭐 하기까지로 번역됩니다. 슈브가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회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슈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슈브 회개하다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 성경 이전 우리 개혁 개정 이전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요게 지나친 의역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본문은 앞문장과 결합하여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킹 제임스 버전의 till thou return onto the ground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 번역이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이 개역 성경보다는 자, 본문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모트 타무트라 그랬죠. 반드시 죽기까지 수고하여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노동을 해야만이 죽을 때까지 수고하여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헐결 아까 뭐라고 제가 그랬는지 아까 아담입니까? 아담 할 거요? 아담아? 아닙니다. 아파르를 썼습니다. 키 아파르 아타. 너는 흙이니.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까? 아파르민 아담아.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했고 여기도 흙이니라고 했는 것은 아담아가 아니고요.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키 아파르 아타. 너는 흙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키는 왜냐하면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과 같이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비록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하기 때문에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이 흙이 아담마가 아니고요.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파. 키 아파르 아타. 너는 흙이니 키 아파르 아타. 따라서 본문의 키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조하고 확인을 나타내는 불변사로 번역하는 게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참으로 흙이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다. 키 아파르 아타. 여러분과 저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육신은 영혼은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요. 자, 실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다면 흙으로만 지음받은 다른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동물은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아파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아다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물은 아다마에서 아담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아파르에서 육신은 아파르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파르, 아다마. 왜 사람을 아파르로 만들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동물은 아다마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와 같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파르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아파르는 재료를 통해서 인간을 만든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요거를 끝나고 제가 보내드릴 때 한 번씩 그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듣고 그 말면은 의미가 좀 퇴색되거든요. 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마치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큰 산을 하르 핫가돌이라 합니다. 하르 핫가돌, 하르가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핫가돌이 큰 일이라는 뜻입니다. 큰 산.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하르 핫가돌 큰 산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게 지금 고레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라 핫가돌.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과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재건이 걸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안팎으로 난간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외부의 방해에도 장애물이 있었지만 더 큰 장애물은 유다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평이었습니다. 내부 장애가 더 컸습니다. 백성들은 방해에 부딪히자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일, 세속적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나오는 큰 산이 하르 핫가돌입니다. 하르 핫가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을 평지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언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큰 산, 하르 핫가돌. 스룹바벨 앞에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큰 산은 우리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큰 산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룹바벨 앞에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앞에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모세 앞에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기병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특별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그 이 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도 상대하지 못한 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인 골리앗에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자, 이들은 홍해를 가르고 누가 갈랐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과 여호수아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요.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고 골리앗은 다윗이 쓰러뜨렸습니다. 실제 그들이 했습니까?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르하카도는 하나님이 평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스룹바벨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의 머릿돌을 내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마침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했습니까? 스룹바벨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려움이 벌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저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산, 하르 하카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하르 하카돌 여러분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게 하르 하카돌 큰 산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개신교 현대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구두 수성공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도 해외 선교에 관심이 없던 때에 쿡 선장의 항해기를 읽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인의 외침이 있어도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해외 선교는 교회가 수행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확신을 윌리엄 캐리가 가졌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인도에 갔을 때 많은 지성인들이 그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그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힌두교는 히말라야 산만큼이나 거대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이게 하르 하카돌입니다. 큰 산.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홀로 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덜리우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르 하카돌이. 사람들은 그의 애처로운 노력을 지켜보면서 그를 거룩한 구도 소수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르 하카돌에 대한 중단되지 않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르 하카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현실에 감동된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하르 하카돌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교회마다 세계 선교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꼭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